오늘은 걸작 우리는 괴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제 보니까 세월을 따져보니까 꽤 오랫동안 설교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거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평생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교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설교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의 첫 시작, 그 5분 안에 회중들은 그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건 조금 지나간 얘기고요. 아마 요즘은 5분이 아니라 쇼폼에 익숙한 이 세대는 아마 30초 내지는 우리 1분 안에 이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을지 말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책이 잘 읽히려면 서론이 잘 준비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열 만한 서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입부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약 성경 오늘 본문은 이게 과연 좋은 서론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읽었을 때 흥미롭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는 본문이었습니까? 누구를 낳고 이것은 마음 먹고 성경 한번 읽어볼까라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도입을 굳이 선택했을까? 여러분, 근데 여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벅찬 가슴을 안고 들려주고 싶은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거든요. 마태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족보였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정요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유대인들은 저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정요셉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족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러니까 마태가 오케이, 그러면 족보 맨 위에다가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하면 다 같이 우러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거기에 넣어둠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열게 할 족보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상당히 훌륭한 도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족보를 읽을 때에 또 한 가지 눈길을 사로잡았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라합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유대인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것도 유대 이름이 아니라 외국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름이 더 파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이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연상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때 당시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라합이 뭔지. 라합은 바다에 사는 고대 근동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분노, 교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라합의 이름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라합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괴물의 이름을 붙인 것이고, 아이의 이름의 뜻을 축복의 이름이라 저주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는 분노야, 너는 교만이야. 누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 마찬가지로 유대 문화에도 고대 근동장에도 이름의 뜻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뜻이 분노, 교만, 괴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라합의 인생을 조금 더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합의 출생은 환영받지 못했구나.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어요.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이 딸 아이의 출생을 환영하지 않았고 이 아이가 축복받지 못했구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출생을 저주했고 이 아이의 인생을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게 되었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아이가 나타날 때마다 너는 괴물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정 환경이 불우했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이 아이의 이 인생이 얼마나 불우했을까요?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죠? 기생 라합이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의 유대 문화 속 고대 근동 속에서 몸을 파는 여인의 인생은 가장 실패하고 망가진 천한 인생으로 여겨졌거든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된 가슴을 안고 망가진 인생으로 괴물처럼 살고 있던 여인이 이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으로 한번 딱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장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장면에 있어요. 여기서 신중했던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냅니다. 2명의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해요. 성이 어떠한지,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오라고 해요. 정탐군이 건너가서 정탐을 하는데 거기서 발각이 돼버렸어요. 죽을 위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절대정명의 위기 속에서 숙소의 주인이 나오는데 그 숙소 주인이 마침 라합이었던 거예요. 라합이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났죠. 여리고 주민이었던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는 둘러대 준 것입니다. 아, 그 사람들요? 막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군인들이 물러가자 라합이 어리둥절해하는 그 스파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구해내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험한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당신들을 지켜내신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라합이 지금까지 괴물처럼 살아서 의지할 것이 없었잖아요. 자기 몸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괴물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결핍과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자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모셔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라합에게만 이 소문이 들렸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 라합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여리고성 전체 주민이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익히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막 홍해 가르시고 애굽을 물리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광야 길마다 그들을 돌보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이런 신이 있다고?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라합만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반응한 사람이 라합뿐이었어요. 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라합만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이 여리고 주민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익히 알려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자체가 경사진 곳 위에다가 성이 지어졌고요. 여리고성 밖에 외벽으로 3m, 4m 되는 외벽이 그 위를 둘리고 있어서 여리고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성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동맹을 맺은 다른 성에서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성문 굳게 걸어 당기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공략할 수 없는 성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여리고성, 내가 사는 성을 믿었어요. 이것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성이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야. 라고 붙들고 믿었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성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군사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사력이 아니라 행진과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아, 이스라엘이 전략이 좋았어. 군사력이 훌륭했어. 이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이 얼마나 모래성으로 지어진 것인지,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주시려고 오직 행진과 함성으로만 이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고 있는 성이 있죠. 우리 힘으로 내 인생을 기대고 의지하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믿고 의지하는 이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사랑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모래성과 같은 위태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만 붙들려서 내가 의지할 산성과 내가 피할 바위가 우리가 찬양했듯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후에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냥 잠깐 무명의 여인이 등장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라합은 구체적인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잘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신 줄 아세요? 얼마나 라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족보를 살펴보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족보에 보면요,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아까 족보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다 남성의 이름만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특별히 등장시키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봐.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기의 주인공이거든요. 룻기를 보면 아주 악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진짜 모두가 다 악하고 하나님을 다 떠난 시대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는 그 악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사람,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서사를 다 읽고 우리가 감동할 때쯤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질문할 때 그 룻기의 마지막에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족보로 대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봐.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뭘까요? 라합을 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란 존재는 라합의 열매야. 우리가 알던 라합은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괴물처럼 살았던 그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그 이후에 돌보시고 작품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보아스라는 열매는 라합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었던 사람들, 무슨 사자굴에서 탈출하거나 총리가 되었거나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엄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못지않게 이 라합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봐, 내 작품 라합이 여기 있어.
라합이 사람들에게 괴물로 이름이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더 이상 괴물의 인생이 아니라 이런 걸작의 인상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시킨 여인의 이름을 이 족보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작품 전시회처럼 여기에 올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렇게 음성 들려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괴물처럼 자랐어. 사랑받지 못했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아들아, 너의 인생에 필요할 바위는, 너의 인생의 산성은 하나님 한 분이시란다. 매일같이 얘기를 듣고 자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라합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감격의 기록이자 작품의 전시고, 그 딸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걸작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는 일찍이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명예의 전당이 생겼죠. 업적을 쌓은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기념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명예의 전당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는 곳이죠. 믿음장에는 이 명예의 전당처럼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쭉 올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라합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여기도 기생 라합이라고 그들의 괴물 같은 과거를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괴물 같은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고 빚으셨으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의 인물을 특별한 영웅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두셨을 때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면 저는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을 보십시오. 너무 탁월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사람처럼 탁월한 믿음의 인물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성경의 포인트를 빗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인물을 보십시오. 이 인물도 우리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었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빚으시고 돌보셨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람처럼 저 여러분을 돌보고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성경 가운데 인물을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사실은 믿음의 영웅들의 전시가 아닌 것이에요. 우와, 믿음의 영웅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도 저 사람들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러러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의 향연 같은 것이죠. 와,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나주셨더니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이 빚으심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진행형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굉장히 실수 많이 하거든요. 실패 많이 하거든요. 넘어져요. 오늘 말씀으로 일어섰다가도 내일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오늘 불같이 일어나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다가도 또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과 똑같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좌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로 거기서 또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안아서 일으키셔서는 넌 만신창이가 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껴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물들을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이 포지션이 엄마였어요? 성경에 뭘 얘기할까요? 성경은 총리된 사람들에 주목하지 않아요. 왕이 되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라합의 자리는요, 보이지 않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부르신 자리, 한 아들을 키우는 그 육아와 양육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대로 진실히 증거했더니 한 열매로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 육아와 열매를 맺는 한 아들을 열매로 맺는 자리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겨놓으려고 해요. 인생을 살면서 일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퍼즐로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 전담 사역자로 이제 맡았을 그 해에 제가 이제 답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해에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인솔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진도라는 섬으로 사역을 갔는데 그 해에는 특별히 조도라는 작은 섬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사역지를 조도라는 섬에도 확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도를 가서 목사님, 안내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조도라는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작은 섬에 간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조도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배를 하나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 배를 타고서 조도도 굉장히 작은 섬인데 아주 작은 섬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작은 섬 있잖아요.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방문하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10년째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섬에도 계속 이제 사람들이 줄어가니까 이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10년 넘게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옮겨갔는데 거기 교회는 되게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6명, 7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만나 뵙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옆에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래요. 왜 훌륭한 분이냐면 동네 분들이 이장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찾는 분이랍니다. 이 6명, 7명 되시는 어르신들과 또 동네에 있는 분들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올라오는 길에 이 생각했어요. 제가 조도라는 섬에 방문하지 않았으면 제가 존재조차 모를 만한 목사님들이 거기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답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저의 이 모습이 굉장히 초라함을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 저는 그때 젊은 사역자였고 저희 청년부가 부흥하고 굉장히 큰 이제 청년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사 인솔자로 다녀왔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 존재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도라는 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은 섬에서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를 너무나 진솔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예를 들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범할 수 있는 이제 실수가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 조도에 있는 섬에 부르셨지만 우리 각자가 부르신 삶의 자리가 또 있어요. 직장의 자리, 회사의 자리, 사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관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부르시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라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직업이 무엇인가? 당신의 업적이 무엇인가? 이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자리에서 넌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빚어가시는 그 작품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벨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 노래를 제 반의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만났는데 이 노래를 처음 이렇게 듣는데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몸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그는 여기 이 세상에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어여삐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손입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이 걷고 계신 발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이 세상을 향해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손길, 우리의 미소, 우리의 경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기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득한 생기를 담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이 노래를 듣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진짜 그렇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교회를 두신 이유가, 우리 성도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이러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눈빛과 미소와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